우리는 소리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깨우는 핸드폰의 알림음부터 온종일 뉴스 또 카톡 메시지의 알림 소리, 유튜브, 사람들의 말소리,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수많은 소리를 귀로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온몸의 기관 중 귀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종일 우리 귀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귀가 무감각해져서 웬만한 소리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일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텍쥐 벨이라는 분이 쓴 어린 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여우가 그동안 정들었던 어린 왕자와 헤어지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단순한 거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잘 들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어린 왕자와 여호와의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헤어짐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담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의 교제가 어린 왕자와 여우 둘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우는 진심을 담아 어린 왕자에게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는 것처럼 마음으로 들어야 잘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길가의 밭처럼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돌짝밭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도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밭처럼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빠져 하나님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밭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결실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의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정서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만날 때 나의 마음이 좋은 그런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늘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와 욕심과 그리고 염려와 절망으로 가득하면 주님의 마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영혼의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들림 속에서 우리는 길을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수한 소리 속에 파묻혀서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건조해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과 감동의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주변과의 관계도 점점 건조해져서 가까운 가족과 동료를 봐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모든 관계가 몸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강한 어조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수용하는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그 이어지는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들을 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는 귀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유머인데요. 어느 마을에 자칭 믿음이 좋은 벽창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은 이웃이 찾아와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벽창호 씨는 자신은 주님께서 구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이웃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마을에 물이 차서 벽창호 씨는 지붕에 올라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보트를 타고 벽창호 씨를 데리러 옵니다. 역시 벽창호 씨는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구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던 벽창호 씨는 홍수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너무 허무하죠? 천국 문 앞에서 벽창호 씨는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그토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한탄하며 대답을 하십니다. 창호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2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왜 듣지를 못했니?
한 번은 이웃을 보냈고 한 번은 경찰을 보냈는데 왜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니? 유머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 들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고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고, 양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에 점철된 삶 속에서 회개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성도가 무슨 수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큐티를 하고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을 읽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 같은 해석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면 환경이 벽이 아니라 영적인 벽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벽은 영적인 답답함으로 이어지고 영적인 눌림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성경을 듣고 읽어도 도무지 감동이 없고 일상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 이 영적인 눌림, 이 영적인 답답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 정말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영적인 눌림과 영적인 답답함, 전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무미건조한 그런 삶이 내 삶에서 지속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아 무조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화인 맞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은 옛날 주인이 자신의 노예의 신체 부위를 불로 지져서 자기 소유로 표시한 자국입니다. 불로 지진 부위는 점차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져 나중에 이제 기초적인 양심의 가책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돌이킴은 고사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은 사실 거짓으로 교회에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그들에 대한 성도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회개함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딪힘은 전혀 없어요. 일상은 거짓으로 점철된,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며 살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 과정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눌림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으면 무조건 주님을 찾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귀한 기회의 그 땅을 우리를 밟고 예수님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서 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이런 과정이 지나버리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굳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그 마른 땅에 어떻게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항상 기경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매 순간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을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려는 영적 자세입니다. 들음은 곧 영적 깨달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며 작가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타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매우 이렇게 역설적인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경험 많고 노회한 고참 삼촌 악마예요. 악마가 경험이 없는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충고한 31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단이 악마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 이런 역설적인 방법을 이 작가가 쓴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고 감동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노신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반성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성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자 배가 불러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꾼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그런 건 쉽지 않아. 집에 나가자. 그리고 노신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기독교 서적을 읽고 감동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결단을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귀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금방 다른 생각이 들어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때 마귀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혹은 이 예배 중에 들려지는 성경 말씀과 설교와 그리고 찬양대, 악대, 찬양팀, 소리샘의 연주가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 머리와 입과 손과 발로 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귀한 회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들을 귀가 들을 마음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관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우리를 듣는 자에서 순종하며 행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룩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귀한 초청에 응답하여 기꺼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사람으로 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며 성경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잠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말씀의 들음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성경을 펼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은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열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이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요 부르심이며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며 회복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들었으나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심령을 주여 이 시간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제 저희가 영적인 귀를 열고 주의 음성 앞에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무딘 심령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손과 발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